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도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조공과 흥으로 두고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렸던 마음들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이라도 다정히 잡아주세요. 또 전기 통할 사람끼리는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택의 차이. 우리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인데 코로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걸리기 싫은데 걸리잖아요. 뭐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갈까 말까 뭐 고민을 해봤어야 뭐 그 감동이 되지. 오늘 옷을 어떤 색깔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 건지, 그리고 퇴근 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할 건지 등등등등등 선택의 연속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장, 평생 직장이에요. 직장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배우자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은 본래 피난민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길에 올랐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상륙한 그곳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새롭게 정착을 하면서 몇 가지 가치를 세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 미국의 설립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고 피난민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후에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신론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이후 안타깝게도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이런 결과가 무엇이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세계에서도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단될 때 당시로 보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 현재도 지하자원이 많고 그곳이 훨씬 지리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들은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남한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 외에도 있지만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이주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그냥 뭐 특별한 일을 해서 복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매사가 잘 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소유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종들이 자기 맡은 양떼를 좋은 풀을 먹이려고 목초지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 롯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거주지 선택권을 줍니다.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차이와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따라서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선택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 내가 좌한다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한다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요단 쪽을 바라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좋아서 양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같이 보여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조건을 따라 선택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을 보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뭐 당연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죠. 왜? 그것이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된 겁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 이게 그가 선택한 이유가 눈에 좋게 보였는데 그게 뭐가 좋게 보였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소돔 그 지역에 이제 바로 위에 가면요 오아시스라는 그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런데 가지도 않을 건데 조그마한 저 강촌에 그저 올라가면 그 폭포내리죠. 그거 반밖에 안 돼요. 물도 그렇고 냇가도 그런데 그냥 그래요. 갈 데가 없어 그만큼 냇가가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넉넉했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풀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양들이 그곳에서 살면 어떻게 했어요? 잘 먹으니까 잘 자라고 그러면 번식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롯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냐면 그곳이 따라서 여호와 동산 같았다. 이 말은 에덴 동산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 같이 다시 말하면 살기가 좋았더라.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장소다 그래요. 세 번째는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옥토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국과 같았다는 말은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그 화려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고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된다면 선택하겠죠. 그곳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부러워하겠죠. 여러분이 강남의 무슨 하우스인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거기 살으라고 그러면 싫다고 할 사람 있어요? 나도 안 싫어해요. 나는 근데 거기 갈 생각은 없어요. 관리비를 못 대니까 팔아서 돈을 쓰죠.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롯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13절. 우리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이 넉넉함같이 죄악도 넉넉했어요.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았던 것처럼 타락과 범죄도 많았어요. 이미 그 땅은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이 들끓는 소굴이, 죄악의 소굴이 되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자기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이 되었고 아내는 죽었고 그 모든 자산 불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롯에게는 돌이켜보면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박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로가 되어서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구출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살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도 다시 그곳에 살면서 맨날 마음에 갈등만 생겼대요. 이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레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르들렘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에 여기서 살다니 힘들고 고달프니까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실패한 자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뭐 흉년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느냐?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뭐예요? 흉년이 들었고 저 모압 땅은 풍년이니 그곳에 가면 좋겠다 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조건과 그리고 환경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그 선택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신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후회하는 선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냥 안 올 수 없으니까 왔으니까 대충 빨리 설교 끝내라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건지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 꽉 차서 예배 드릴 건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내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건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을 보고 행동하신다. 성경을 다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내가 어떤 선택을 딱 하면 그 선택에 맞는 하나님께서 해당된 것을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합니다. 신앙적 선택을 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뜰로 이주를 했고,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요단 지역을 뺀 그 일대의 산지를 가리켜서 가나안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주한 그곳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요단뜰 평지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산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풍요와 화려함과 쾌락이 있었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문 장소는 가파르고 메마르고 인간적인 화려함이 없는 그런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의 득실을 따져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의지와 결정에 순종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와 사고와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롯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지 자기의 결정이 어떻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각오가 남다르지만 내 의지와 결정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내 때로운 결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어긋날 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만나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줘요. 그래서 시편 11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은 참 힘든 세상을 살아요. 딸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저는 자녀들 다 커서 그렇지만 이제 10대, 20대, 30대 자녀를 둔 엄마는 아빠는 걱정이 많아요. 30대 알지면 산책길 가는데 그냥 중태라잖아요. 중태. 성폭행은 두 번째고 때려갖고 죽었어요? 어제까지 뉴스 들 땐 중태라 죽었대네요. 그러면
무슨 뭐 안목이 있어, 무슨 원한이 있어, 아무것도 운동하자고 길 걸어갔는데 쫓아와서 그렇게 해버렸죠. 그게 뭐 우리에게는 당하지 말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14절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어요.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고 갈 때 거기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지만 소유는 이스라엘 땅 아니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맸을 때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지고 이제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걸로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살고 흩어져 있는데 그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그 자리에 다시 형성한다? 이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곳을 해방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손을 아주 땅에 티끌 같게 사람들이 셀 수 없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보장했다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췄던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아들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아서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까? 아니면 롯처럼 환경과 조건을 따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신앙적 고려 없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만을 선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고려 없이 롯처럼 환경과 조직을 따라 살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산 하나를 덮어라 바위 하나를 덮어라 해서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제가 교회 오는데 극동방송이 항상 틀어져 있어요. 제 차에 앉는. 그러니까 시동 걸면 나오는데 새벽기도 때인가? 새벽기도 때인가 보다. 여기 인천인가 어디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 간증하는데 두 번 와서 한다니 이거 잠깐 오는 시간이니까 뭐 잘 못 들었는데 그분이
6개월 시한부 받은 그 목사님이시래요, 지금. 그래서 그분의 지도는 뭐냐?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라. 그래서 그 교인들 다 그래도 왜? 지금 6개월 시한부 인생이래요. 그 목사님. 이제 하나님 살려주면 더 사는 거고 못 살겠지만. 근데 6개월 시한부 인생 목소리 같지는 않더라고, 목사님. 근데 활기차고 어쩐지 지금 상태는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 교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모든 예배를. 자기도 생명을 왜?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드리려고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마음에 맞는 설교하면 은혜 받고,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설교하면 스트레스 받고, 순전히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 나 중심. 그분이 나는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구나. 자기 교회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예배를 생명같이 드린대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왜? 자기가 그렇게 교육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환경과 조건만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평생 철저한 고행으로 어떤 스님보다 고행을 많이 한 스님입니다. 그 삶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그 후에 출가한 후에 모든 인연을 끊고 고행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사람과 많은 거예요. 우측으로 누워서만 몇 년을 수행을 하고 또 앉아서만 좌불해서 하고 잠을 8년 동안 앉아서 잤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명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매트리스 피고 이렇게 자니까 내가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사람이 꽉 차서 자리가 별로 없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인데 인사를 처음이니까 인사하고 있는데 먼저 주무시라고 주무시죠 그랬더니 먼저 주무시라고 벽에 딱 기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잠들었는데 아니 자다가 이제 눈을 어떻게 떴네. 근데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를 그냥 고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코를 고르셔도 내가 코 고는 거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시끄러워요. 옆에 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잘 때까지 안 자고 벽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잠드는 것 같으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홀랑 켰다 견디도 못해서 출입문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골아서 코 골아서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냥 더워서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이 앉아서 잠잔다는 게요. 그렇게 고행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고행으로 수행했던 그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 근데 그분이 많이 깨달았어요. 양효실이라는 분이 쓴 불구의 삶, 사랑의 말이라는 책에 보면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내 죄를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내 죄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구나. 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왜? 이 죄를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 회개하자고 그래도 뭐 내가 무슨 죄 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죄 졌어요? 전과 일범도 없어요. 그리고 의롭고 옳게 살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먹는 것도 하고, 그래서 역대 다비한 스님 중에 가장 살이 많이 나온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만큼 고행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이가 필요하거든 금식을 많이 하세요. 40일 금식 한 10번만 하면 살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죽을 때 다비를 해라. 그래. 다비가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성경에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 성철 스님이 깨달았어요. 성철 스님이. 딸이 그 책에 보면요, 어머니가 아들이 불교에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려고 먼 거리를 눈물을 적시며 가야산에 있을 때 가야산을 찾아왔는데요, 속세 인연을 끊고 안 만나줬어요.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안 만나줬다고 돌려보내버렸다. 딸하고도 54년 동안 뭐라고 그래야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가 임종 될 때요, 딸을 찾게 돼서 딸이 이제 만났어요. 54년 만에. 그 딸에게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 필인데 이름이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은요, 조선일보에도 났던 얘기예요. 지금 문헌으로 양요실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말을 퍼지기 원치 않기 때문에 대중에게 널리 안 알려졌지만 이건 신지하고 그가 마지막에 얼마만큼 애통해야 하고 비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살 동안은 몰랐는데 그가 죽음에 직면해서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내 삶이 비극이었는가. 그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극락정생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딸하고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죽을 수 있었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니들하고 이렇게 인연 끊고 사는 게 다 헛되도 다 전도사 고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늘 선택하며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할 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노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선택하며 살지 말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이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게 하소서. 만날이 와도 빗발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가진 모든 보람을 줍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게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되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따라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더 부여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함으로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일 위해 아버지 복지를 위하여 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하며 삽시다. 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화요일 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과 심야에 나오셔서 그때가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교의 미얀마 고아원 1% 나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광고, 오늘 또 5층에 가시면 맛있는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떡은 일부에도 다 오신 분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떡을 하신 분은 오경 집사님입니다. 오경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모세 오경. 근데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오경이니까. 옛날같이 성경을 읽어요? 지금도 많이 읽어요? 두 번째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 좋아요. 성경 두 번째 읽었대요. 장로님들은 한 3번씩 읽었죠? 아니, 나보고 웃을 거 아니지. 저기는 뭐 권사님도 아니고 이제 서리 집사님이신데 2번 읽었다잖아 벌써. 성경 읽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어쨌든 느헤미야 읽었든 뭐 금방 끝나는데 뭐. 우리 오경 집사님이 떡을 했어요. 떡을 한 이유는 우리 큰 딸이 아이 출산을 했는데 원래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렇죠?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잘못하면 걷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막 수심이 가득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꼭 그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드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다 걷고 아기도 출산을 잘 했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떡을 3마리를 했습니다. 원래 2마리를 하면 2부에만 먹는데 3마리를 해서 1부도 나눠준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삽시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일단 오후에도 누가 간증할지 몰라요. 하라고 그러는데 싫다 그러는데 모르지 뭐. 하여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리저리 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게 이상하고 복면 정상이고. 그럼 여러분이요, 뭐 이러냐 저러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하고 복 주시는 것 같네. 이 생각이 들게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가는 거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 근데 하나님은 꼭 나만 제외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그것이 다 잘못이다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실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세우기 때문에 요셉이 13년 가는 그 길에는요. 별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 속에서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떡 드실 때 큰딸 2번째 아이 출산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올 거죠. 애기가 좀 하면 내가 참 엄마가 이상한 우리 교인들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오긴다고 했다면 나오지 말라고. 쥐는 왜 나와 그러면서. 우리 오경 집사님도 딸이 엄마 교회 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가니까 넌 나오지 마. 왜 그러니까 와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기가 어쨌다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대. 아니 그게 왜 걱정을 해. 그래도 오라고 그랬어. 하여간 위에서 여러분 좀 아직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이제 뭐 걷고 이런 데는 하는데 그래도 오래 앉아 있고 뭐 그러면 조금 허리가 불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드시면서 기도 우리 한마디씩 하면 이제 내일 보면 엄마 이상하네 내가 괜찮아져서 그럴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고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핏값으로 세우시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